오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이 아람이란 나라가 곧 시리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 시리아죠. 근데 이 시리아 왕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가시와 같았고 좀 만만했었던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과 작전을 짜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방비를 하고 역공을 가하니까 시리아 군대가 그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고 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니 왜 우리가 작전을 짜기만 하면은 이걸 이스라엘이 먼저 아느냐? 이거 필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첩자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신하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느냐? 그건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은밀한 중에 한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비밀리에 작전을 짜도 이스라엘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를 잡아오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알아보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는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시리아 왕이 강한 군대들을 그 도단성으로 출동시켜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의 시종이었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게 되어지니까 시리아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들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엘리사 예언자에게 막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두려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시리아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서 우리가 포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시종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편에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종인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언덕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지금 두 가지 현실을 보았어요. 첫째는 믿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또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와 병거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에 이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는 두려웠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육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두 번째로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는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와 말과 병거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영의 눈으로 보았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 두 가지 눈을 갖고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우리가 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 눈도요 시력이 조금 다르지요.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 좀 다릅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력이 뭐 1.5 양 두 그 시력이 다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양쪽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양쪽의 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동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짝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시를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좋은 쪽 눈만 계속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쪽 눈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나쁜 쪽, 안 좋은 쪽의 눈을 사용하지 않게 돼서 결국 나쁜 쪽의 눈은 계속 안 좋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의 눈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눈은 쇠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은 축복이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70,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깨알 같은 그런 성경을 안경도 안 쓰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80이 넘었는데도 보니까 그 TV를 보니까 바늘 귀에 실을 꿰는데 젊은이들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바늘 귀에 실을 꿰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눈이 밝은 건 축복이죠. 근데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은 눈들이 좋지 아니하고 눈이 희미하고 침침하니까 뭐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망막을 깎으면서 시력을 회복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수술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수술을 받는 이유는 우리 눈을 좀 더 밝게 보려고 또 정확하게 보려고 그렇게 시술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과연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과연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시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시력이 좋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력이 좋다, 영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력이 뛰어나고 영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력이 뛰어나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굉장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뭐 그 병 고치는 사람, 이 병 있는 사람을 잘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정말 유창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영역이 좋구나, 영역이 뛰어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전부는 다 아니죠. 영역이 있다, 영역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뛰어난 사람, 영역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라 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뭘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이고 또 영역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역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 영역이 뛰어났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거나 우리보다 어떤 언변이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어떤 다른 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역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내 앞에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환경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역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그리고 내 힘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나만을 바라보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과 그리고 이 상황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만 되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보세요. 게하시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시리아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단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것을 본 순간에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 시리아 군대들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이 시리아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살아갈 수 있나?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게 바로 육신의 눈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만 하며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다. 7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게 충고도 하고 권면을 해주고 뭔 말을 해주게 되어지면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아.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과연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지만은 실상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약점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내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이 정도면 잘생겼지. 비웃지 마세요. 이 정도면 멋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동의해 주신 분 참 감사하지만은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고요, 내 착각이더라고요. 이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 옆에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 옆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왜 내가 잘났다고 그래? 목사님 머리 좋아요. 이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자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나의 본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망원경으로 볼 때는요, 멀리 있는 것들을 겉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잖아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전부가 다 보이지 않고요, 일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됨됨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칠이나 또는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그런 모습이지. 근데 영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현미경으로.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내면에 콩콩 숨겨놨었던 죄악들,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온갖 추한 것들, 그리고 감추어졌었던 연약함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토록 자신이 초라하고요 끔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참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선지자라면 그 시대에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타고나고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지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이 정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아왔었고 정결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영의 눈이 확장 열리게 되어지면 나의 본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졌었던 죄악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만 갖고 있었던 감추어졌던 그 연약한 모습들과 부끄러운 부분들과 추악한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본래 이렇게 추악한 존재였구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또 뭘 볼 수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라.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를 보세요. 영의 눈이 열릴 때에 도단성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보게 되었었어요. 그것을 본 게하시가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게하시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후에 게하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계속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느냐? 너희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이놈들아. 담대하게 그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외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의 그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 현실이 녹록지 아니하고 삶의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내 주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데 그 대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괴롭다고,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여러분 그게 뭔 걱정이겠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그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았었던 이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 있었지만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였어요. 무슨 군사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참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었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어둠과 절망과 자결의 그의 늪에서 허적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었던 수레반 집사님을 가만히 보세요. 수레반 집사님이 많은 이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영의 눈이 열려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뵙게 되니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절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죽었다 그 얘기. 여러분 이건 스데반이 우리보다 뭔가 타고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영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참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갈등할 때 육신으로만 또 내 이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입니까? 영적인 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갖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영혼의 찬양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 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였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실수와 처방으로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앞을 조금도 보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때 잘못 처방한 의사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만일 내 육신의 눈이 지금 정상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실수는 비록 의사가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 이분이 95년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고 참 어둠에 갇힌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넣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